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귀하고 복된 일들을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귀한 공동체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감격인 얼굴입니다. 네, 네, 볼 때마다 감격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목요일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여러분 한국에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우리 빛과 소금 교회하고 저기 하늘문 교회하고 부엘밖에 없습니다. 네. 저기 어디야? 부평제일교도 있네요. 빼놓으면 또 싫어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잠깐 중보기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 배상기 집사님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배상기 집사님 그 처음에는 병원에서 이 뇌종양의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이렇게 판독을 했는데 저희가 기도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결핵균이 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고요.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다시 119 실려가셨어요. 이유는 이 상태의 질병은 열이 나면 안 되는데 지금 열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급격히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우리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네 통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배상기 집사님 아버지 정말 열로 인하여서 아버지 병원에 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열을 쉽게 잡아주시고 아버지 열이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아버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의사의 판단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판단에 의하여 아버지 일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영역으로 할 수 없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이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빛과 치료의 빛을 발하사 아버지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 귀하고 뜻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배승기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상기 집사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을 통하여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관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내나 남편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을 때 그 쉼을 제공해 줄 만한 이야기를 한두 마디 해주는 것 너무나 이거 적절한 타이밍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누군가 이거 먹어보지 않을래? 라고 권면을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꼭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땅에서 눈치 빨라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도를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배고픔의 증상이 보여서 그것을 캐치할 때 누군가 눈치 빨라서 빨리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읽어내고 아, 저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라는 그 순간의 판단력으로 빨리 뭔가 먹을 걸 제공하면요. 그 사람의 만족도는 굉장히 크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막 배가 고파갖고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막 가면서 짜증이란 짜증을 다 내야 배고파? 라고 이게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마음은 알게 됐지만 그 감격과 감동은 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제가 저희 아내하고 부부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 생활 속에서 저희가 어떤 눈치채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의미 없이 자꾸 짜증을 내고 말투가 날카로워지면 저희 아내는 저한테 항상 묻는 게 더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우면 짜증난다는 걸 알아요. 저희 아내가 날카롭고 예민하면 제가 얘기합니다. 배고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속셈을 알면 그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무언가 적절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그 채워줌을 통하여서 이게 안 좋아질 관계가 좋아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요, 우리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 사도는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그죠? 그리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뭔가 막 부탁도 하는 걸 어렵지 않게 해요. 뭐 이렇게 나 먹을 것 좀 보내줘, 뭐 좀 보내줘, 후원해줘 이런 얘기들을요 전혀 꺼리낌 없이 막 합니다. 이유가 뭐죠? 가깝고 친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있습니다. 돈 좀 빌려줘. 네. 이게 이제 말하는 게 참 어렵죠, 그죠? 정말로 친밀한 사이 아니고서는 그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친밀성이 있는 교회였고 사역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해줄 때에 신학적인 내용들도 균형 있게 다뤄지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는데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이 신분에 맞는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이 걸맞는 옷을 입고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무슨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신분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그 활동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복이라는 걸 입으면서 그 제복에 합당한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들이 경찰 제복을 입으면 우리는 경찰관들의 이 제복 입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게 되고요. 상대방인 이 경찰들은 제복을 입음과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법 집행의 현장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법을 어기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있을 때 법을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어기더라고요. 무단횡단하는 경찰관도 봤고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휴게소에 들어갔던 119 앰뷸런스도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물론 사람에게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무슨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합당한 걸맞는 어떤 신분이 되면 그 신분에 맞는 걸맞는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생활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는 싶으시죠? 근데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죠?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위해 노력하는 거를 멈추진 않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가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런 때예요. 자기 주변에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이 믿음이 되게 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깊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이중적이어서
그 삶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삶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변화되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좀 주의 깊게 들으세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는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탐이나 이렇게 음식에 대한 욕심을 못 참는 분들은 기도하면 해결될까요? 단식원 가면 해결될까요? 단식원 가면 해결되죠. 왜요? 가둬놓잖아요. 막 냉장고도 자물쇠로 채워놓고 그거 뜯다가 막 시도하다가 뭐 실패하면 못 먹게 되고 이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거나 음식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내고 단식원 같은 데 막 가가지고 거기서 막 운동을 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돈을 막 내고 개인에게 PT를 받아서 뭐 먹는지 검사받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식습관이나 삶의 태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요거도 먹으니까 변하고요. 그 돈 낸 돈이 아까워서라도 변해요. 여러분 실제로 되게 재밌는 일인데 우리가 뭔가 돈을 내고 무언가 이렇게 값을 지불한 것에 대한 거는요 굉장히 큰 애착이 갑니다. 그래서 헬스장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회원이 중도 탈퇴하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우리는 헬스장 등록할 때는 항상 뭘 찾아요? 제일 싼 데가 어딘가를 찾아요. 예, 제일 싼 데를 찾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게 30만 원 날리고 말아. 근데 막 300만 원짜리 들면 야 300만 원 어떻게 날려?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면 공짜인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예. 삶의 태도를 변하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뭐 그 청학동에 들어가셔서 예절 교육 받으시면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10년 믿는 것보다 더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걸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뭘 목적으로 세워졌는가? 교회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그 해결되어진 것을 유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죄를 우리가 안 짓진 않는데 죄에 대한 문제가 한번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냐면 다시는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집에 가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또 죄를 짓고 오죠. 근데 안 짓고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는 마음에는 결단한단 말이에요. 결단.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그 결단을 통해 내가 회개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깨끗함을 경험한 사람은 더러운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욕하고 나오자마자 누가 운동하자 그러면 운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그 아주 청아하고 깨끗하고 상큼하고 상쾌한 기분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반복 되다 보면요, 그게 뭘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죄와의 싸움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장면인 거예요. 은혜의 장면. 너 이거 해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벼움이 뭔지를 알고 영적 기쁨을 아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내 마음속에서부터의 그 선한 마음이 이 죄의 마음과 싸우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잘.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실 때보다 매일 예배 드리실 때 훨씬 더 거룩한 모습으로 많이 바뀌시고 변하셨습니다. 아멘? 네,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매일의 예배가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린 양만큼 늘어난다 이게 아니고요. 예배하고 예배 그 간격,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의 간격이 짧아진 거예요. 짧아지니까 그 짧아지는 간격만큼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열망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자, 그 문제가 뭐였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초대교회에 바울이 목회하던 빌립보 교회도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게 있는데 빛과 소금 교회에는 당연히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 보면은 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했어요. 우리는 이 그 기록이 아주 세밀하게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하고 무슨 일 때문에 다투었고 한 마음을 못 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 교회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우리 다른 교회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잘 가고 있는 교회에게 너네 분쟁하지 마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교 1등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누구도 안 해요. 누구한테 하죠? 우리 같이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만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하지 전교 1등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심했죠. 나는 뭐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예수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분쟁의 요소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세요. 다른 성경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게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에베소 교회는 싸웠다 안 싸웠다? 싸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힘써서 지켜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전에 분쟁하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죠? 그럼 한 교회 더 볼게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거는 미래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보세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근거해 볼 때 골로새 교회는 다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죠? 다툼이 빛과 소금 교회 다툼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늘문 교회 다툼이 있다 없다? 있다. 다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역사와 시간과 문화를 통틀어서 다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있는 것을 한 마음으로 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다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다 분쟁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이 다툼이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거는요 끝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짬뽕을 먹을 거냐 짜장을 먹을 거냐 이 다툼이 있다 없다? 있죠. 내 안에도 다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이 짬뽕을 먹고 내가 짜장을 먹으면 나눠 먹고 싶다 안 나눠 먹고 싶다. 나눠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원하지 않을 때가 있고 간짜장이냐 짜장이냐 우리 안에 여러 다툼이 있는데 여러분 간짜장을 먹으면 마귀 새끼고 이 일반 짜장을 먹으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의 다양성은 교회 안에 인정돼야 돼요. 그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있고 비진리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문제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커피의 원두를 스타벅스를 쓸 거냐 커피빈을 쓸 거냐 이거 진리의 문제예요? 아니죠. 이거 갖고 커피빈이 진리다 스타벅스가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면 바보 멍청이에요. 이거는
절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 모자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거 진리의 문제예요? 아니죠. 이거 진리의 문제 아니에요. 다양성의 문제라고요. 이런 문제는 다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투지 않아야 될 영역이 무슨 영역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영역, 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 다툼에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확히 있죠. 헌신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도권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복음 안에 대해 다툼을 줄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의 첫 번째 전제가 뭐였냐면 너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영역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관련된 영역, 이걸 한 마음을 품는 것에 우리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해요. 힘을 합하는 것, 이것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아무리 뜻을 모아도 그 뜻이 신앙적이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아, 교회가 이제 많이 시대가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성도도 줄고 있으니 이 건물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갖고 성도들 머릿수로 나누자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런 결론이 가능하죠. 왜 안 가능하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의 신앙이라는 전제가 세워지면 이런 회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사건과 말도 안 되는 이슈로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비하고 어마어마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진짜 한 마음을 품으려면 한 뜻으로 기도하며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중요해요. 같은 설교와 같은 본문을 나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겠어요? 같은 설교와 같은 본문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통과되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게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교회 중직자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르고 한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 안에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뭐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빛과 소금 교회는 적어도 어떠한 중대한 회의를 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간에 뭐 재직회가 있다, 다음 주간에 공동회의가 있다, 이러면 적어도 중직자들은 이 한 주간 동안은 뭐 아침 금식을 하든 뭐 저녁 금식을 하든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교회 안에서 유효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이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생각나는 대로 말했고 감정대로 풀었던 나의 입술과 행동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복음을 아는데 가족 구성원들은 복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을 모를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 엄마와 아빠와 뭐 자녀와 이 딸이나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누가 변하냐?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하나님 보신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 봤다. 자는데 막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타나고 여러분께 말씀하신다. 여기 거의 귀신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실제 이미지와 형상으로 보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매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와 성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가능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심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누구 통해 보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들어가셔야 돼요. 집 앞에 방문을 열기 전에 집문을 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가정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품고 들어가시면 엄마한테 짜증 낸다 안 낸다? 낼 수가 없는 거죠. 아빠에게 소리 지른다 안 지른다?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교회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였냐면 자, 이거였어요.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여러분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면서 복음대로 살면 대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도요.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냐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일만 시켜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놀아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겠죠, 그죠? 너 딴 거 하지 말고 피아노만 치고 놀아. 얘기하면 영성이 엄청 기쁠 거예요. 예배 오지 말고 너 원하는 곳에서 피아노만 치고 놀아. 엄청 기쁘겠죠. 민정 강사에게는 너 예배 드리지 말고 1년 내내 음식 투어를 해라. 벌써 성령 충만했어요. 얼굴이 벌써 막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싫어하는 것만 시켜요. 그래서 가장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을 목사로. 저는 진짜 목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고개 끄덕이고 있는데 저 아내분도 사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만 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거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좋아해요.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좋아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멀리 가지 마시고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핍박을 하든가요? 믿는 사람이 핍박을 하든가요? 믿는 사람이 더 핍박을 해요. 웃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유난 떨면 그죠? 듣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난 떨면서 적당히 해야지 이상한 교회 다녀갖고 맨날 그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앉아있니? 이런 얘기 들었다 안 들었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더 뼈 아파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뼈 아파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뼈 아파요?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더 뼈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욕하는 거 그 기분 나쁘고 말지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누가 욕하는 게 제일 속상해요? 가족이 날 욕하는 게 제일 속상하고요. 가족이 날 핍박하는 게 제일 열받고요. 그게 견디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 제일 마음의 상처도 커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 살고 복음에 합당해 살려고 노력을 하면 대적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요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좀 멋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죠? 바울 진짜 멋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평탄했을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톱에 갈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3년 동안 벗고 다녀. 그러고 벗고 다녔어요 이사야.
예,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저 미쳤구나. 예? 에레미야에게는 너 똥 구워 그래. 똥 구워 먹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마음을 속셈을 안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속셈대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미워해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그걸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래요? 두려워하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그냥 담대하게 받아내는 것, 그게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게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생활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첫째는 한 마음을 품어라. 그죠? 한 마음을 품고, 두 번째는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 만들어지지 마시고 본문 안에 충실하게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며 복음에 합당한 일에 같이 협력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나가거나 교회 안에서 또 때로는 믿음의 무늬가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해 사는 삶을 공격받을 때 그걸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거니까. 옷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예. 무언가 제가 그 대만에 가고 별꼴의 이 스타프루트를 먹고 왔어요. 저는 먹고 왔거든요. 안 먹은 인간들이 막 수십 명이 저에게 그런 과일이 어딨냐고 뻥치지 말라고 막 공격을 하는데 제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저는 먹어봤으니까. 들은 게 아니에요.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진짜 경험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세상에서 이것 가지고 부딪히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 기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억지로 시켜서는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정말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다. 좋아야지만. 그 예배 자체가 천국이고 예배 자체가 기쁨을 경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빛과 소금교회 여러분의 열심으로 절대 3년 이상 못 다니십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대 못 다녀요. 3년 정도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정도는 그냥 재미있게 먹을 거 많이 주니까 막 먹는 재미로 막 다닐 수 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아무리 민정사가 탁월해도 3년 동안 이게 내 파트로 돌아요. 먹었던 음식 또 먹고 시켰던 음식 또 시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지루하죠. 받던 사람 계속 보죠. 막 똑같은 거 또 시키죠. 열받으니까 3년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요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에 같이 합류하여서 3년 아니라 5년 50년을 지나도 절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했던 농담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세요.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듣던 농담을 지금도 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전 더 웃긴 건 하늘문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웃으세요. 이분들이 이게 뭐지? 왜 자꾸 웃지? 이 예배가 똑같은 걸 계속하고 계속하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요 그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계속 드리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정말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든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그 예배에 정말 올인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게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세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분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의 일을 분열시키는 영이 있잖아요. 그럼요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 안에 엄청난 데미지가 계속 찾아옵니다. 막 예를 들면 정죄하는 분위기, 율법주의적 분위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붙이거나 잘못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요 반드시 교회를 망치고 무너뜨려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 우리가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변화는 우리에게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니 얘기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변하셨어.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민정간사가 자기가 너무 안 변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정아, 너 처음 봤을 때 바바리새인이었어.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하나가 띄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또 띄어질라 그래요. 가끔 자기가 붙이고 그러면 또 띄고 붙이고 띄고 이러는데 이제 그 변화됨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민정간사였으면 저를 안 봤을 거예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뭐 송기호는 이미 이제 죽였어요. 마음속에 몇 번 죽였고 은시경제 아까 죽었어요. 아까 짜장라면을 뜯는 순간 죽었어요. 다음 주에 먹을 건데 그걸 뜯었어요. 죽었어요 벌써.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개성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모이셨어요. 우리 교회 최 교수님이 그렇게 나는 기도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 개성 있는 분들 막 모이셨어요. 이게 소극적으로 개성이 있든 적극적으로 개성이 있든 다 개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변하면 진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원래 인품이 좋고 원래 성품이 좋고 다 좋은 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든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변한다? 누가 하나님 마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되게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왜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를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먹을 걸 나눠줄 사람이 아닌데 미영 집사가 먹을 걸 교회 들고 오는 순간 와, 원래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나눠주는 걸 통해서 구원받았네 를 보는 거예요. 원래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명수간사는. 근데 명수 집사는. 근데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 구원받았네. 나도 확인하고 남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네, 이 본바탕이 안 좋은 게 장점이에요. 장점. 구원의 증거가 확실해지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뭘 받게 하신대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속셈이구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는 뭘 받게 하려 하신대요?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삶이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죠. 솔직히 고난 아니세요? 기뻐서 오신 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김미건 선생님 큰절다가 큰일 났잖아요. 진짜 기뻐서 오시는 분 없어요 여기. 우리 끌려오고요 억지로 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다 고난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못하는데 은혜가 와가지고 은혜 때문에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속상해 안 속상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은혜 안 받을 걸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은혜를 괜히 받아가지고 괜히 우연히 들은 성경 공부하네 은혜 받아갖고 지금 오늘도 저 신림동부터 2시간을 와서 2시간을 좀 일찍 오지 늦게 와가지고 2시간을 와요. 이유는 없어요. 왜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만 들여다보면 이게 고난이에요 진짜. 목요일 밤에 뭔 일 있다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계세요. 고난이죠 이게. 그죠? 고난인데 이 고난은 뭐 때문에 가능했다?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슬프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음 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셈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게 하신 속셈이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 영광을 주시기 위해 이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고난 같지만 뒤에 영광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주시는 이 시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의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이 시간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영광 때문에 이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진하고 잘되고 집 사면 집값 오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광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시면요, 고난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 날 밤에 예배드리러 오는 게 고난이다, 아니다? 고난이다. 근데 이거를 미래로 환산하면 이건 뭐예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요 근래에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그 고가를 찍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막 있어요. 옛날에 비트코인 처음 시작할 때 0.1센트 뭐 이랬어요, 가격이. 여러분, 그때 그거를 사는 사람들을 다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얘기했고요,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네덜란드의 어떤 한 가장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때 비트코인에 올인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다는줄 아세요? 그 온 가족이, 제 텐트에서 살았거든요. 온 가족이 전 세계 호화 여행을 전 세계 일주를 지금 하고 그냥 살아요. 예, 그냥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될 줄 알았으면 옛날에 샀다 안 샀다? 우리 다 샀다. 보세요. 나중에 비트코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과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고난을 받는 우리를 사람들은 욕할 거예요. 바보, 멍청이. 그런데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받은 고난은 뭐로 변한다? 영광으로 변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만끽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잘 안 믿어지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내 손에 잡혀야 돈이지, 그죠?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도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도 이 고난 받는 게 그렇게 막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아. 그래서 장차의 영광과 지금의 고난을 바꿔내기 위해서, 환산하기 위해서 나 노력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이 싸움이 내 안에 있어. 너희 안에도 있고 우리 다 같이 이 싸움이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전 너무 위로가 돼요. 바울도 이랬으니까. 바울도 이랬으니까. 여러분,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지금 있어요. 있는데 너무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면 나는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나오고 싶은데 명수 집사가 오는 거예요. 나도 그냥 가보는 거죠. 예. 오늘 용성이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 오늘 은식이 형제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함. 예.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지금 내 손을 잡고 같이 일으켜주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 빛과 성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월해지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열등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조금 덜 약한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아주 많이 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서 같이 일으켜주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약해졌을 때 그때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때문에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더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일으켜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이 시험 들어서 안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또 그렇게 안 드리다가 드린 분들이 여러분을 일으켜 드릴 거예요. 권면하고 세워주고 권장하고, 이런 게 교회인 겁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원래는 예수로 내 안에 예수로 충만이라는 이 찬양인데, 2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한 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뭐래요? 영광이래요. 그 계획을 믿으니까 이 고난을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절대 저는 기쁨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맞아요. 근데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장차의 영광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오늘 그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뿐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